자녀 때문에 속 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을까? 전생까지 나오네요. 전생. 뭐 속이 상한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변할 생각 안 한다. 이건 뭐 질문 자체도 다 이제 물론 오류가 있는 거지만 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문제가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녀 문제죠. 자녀 문제. 그러면 그 자녀 문제가 요즘에 어떤 문제가 많을까요? 뭐 어떤 현상을 좀 살펴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녀 문제. 반항 좋죠. 반항. 또 공부를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적응, 부적응, 또 가출, 뭐 이와 같은 거는 뭐 수없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는 그래도 뭐 약과죠.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현증, 강박증,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이죠.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 조현증 있는 자녀를 둔 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죠, 한번. 여기는 이제 뭐 자녀가 어느 정도 반항, 이 정도가 차원이 지난 거예요, 이거는. 원래 오히려 부모를 위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맞고 사는 부모들이 엄청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 환자들도 많이 와요, 그런 분들도 심지어. 어쩔까, 내 정신이 아닌데, 우울증이나 조현증, 이거는. 또 방콕이라고 하나요? 요즘 방콕이 많이 있죠?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놀러 있어. 대인 기피 재가지고, 뭐 30이 넘고 40 넘어도 시집도 갈 생각을 안 해. 그럼 그 부모를 어떻게 할까? 그런 분도 실질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뭐 등등 너무 많죠. 또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취직 안 되는 학생들도 많잖아. 자녀 취직이 뭐 40대까지는 좀 참을만 하죠. 요즘에 30대는 뭐 보통이니까 취직이 40이 돼도 안 되고 뭐 50까지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자녀 대학교만 졸업시켜주면 나는 좀 편한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취직 안 되고 있어. 얼마나 크겠어, 아픔이. 또 뭐가 있어? 또 컴퓨터 중독에 빠져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뭐 낮과 밤이 필요 없어. 중독에 빠져 있고, 중독. 이런 등등등. 이게 아주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이런 자녀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자녀란 누군가, 자녀와 나의 관계가 뭐 어떤 관계인가? 그걸 알아야 해결하잖아. 자녀는 뭐 그냥 내가 좋은 사람하고 뭐 사랑하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나의 소유물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나요? 내가 만든 겁니까? 자녀는? 부부가 만들었나요? 이런 걸 잘 모르면은 끊임없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해답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는 내가 만들었다. 엄마 아빠하고 사랑을 하고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길러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지 않나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는 누굴까? 이게 두 가지 쌍방이에요, 쌍방 사실은. 이 문제는 자녀 문제도 되고
부모 문제도 되기 때문에 쌍방이라고. 그러면 자녀는 왜 내 가정에 태어났을까? 이걸 또 알아야 된다고. 그럼 부모가 물론 결혼을 했지만 자녀는 본인이 선택해서 왔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자녀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반항을 하잖아, 자녀들이. 근데 자기들이 왔다는 걸 알게 되면 반항할까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들 부모를 선택했단 말이지. 여러분들 그 자녀들 이걸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내가 물론 나왔지, 내 부모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선택은 자녀가 한 거예요. 자녀가. 남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 엄청난 많은 혼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게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 상태에 있을 때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전생을 다 알고 있다고. 영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태어나야 가장 적합한지 그게 알고 있다고. 자기가 쌓은 인과에 가지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부모를 선택하게 된다고.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나는 이 부모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순간이 입퇴일이라고. 입퇴일. 여러분들이 정자가 수정됐다고 해가지고 혼이 들어오는 거 아니거든요. 수정한 순간에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혼이 들어왔을 때 입퇴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 가정을 선택한,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 인과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렇죠? 복덕자랑 인과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그거를 먼저 자녀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잘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꼭 선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선연, 좋은 인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선연으로 만나는 가족도 있겠죠. 물론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그런 가족은 큰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악연으로 자녀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악연으로. 전생에 나를 고문을 심하게 했다든가 큰 상처를 줬다든가 이럴 때는 그 자녀를 태어나가지고 예를 들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또 태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개중에는. 이걸 이제 전생까지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왔던 아니면 선연 때문에 왔던 자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지. 이 세상에. 그 부모도 마찬가지겠잖아. 그래서 그 자녀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는 내가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렇게 키워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내가 도와줘가지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키워가지고 전생에 악연이 있었다면 악연도 풀고 상호 발전이 돼야 되는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자녀하고 관계 나빠질 수가 없어. 보통 여기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이제 영적인 것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조건적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는 경우단 말이지. 대부분이. 네, 조건적 사랑으로 양육된 자녀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 즉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조건적 사랑 때문에. 어떤 게 조건적 사랑입니까? 자녀를 길들이는 거예요. 나의 식대로. 공부를 잘하면 어때? 칭찬해주고.
성적을 잘 받아오면, 성적을 잘 받아왔다 그러면, 잘했다. 뭐, 고기도 사주고, 용돈 주고, 뭐 하잖아. 칭찬. 성적이 좀 떨어졌다. 어때? 화를 내고 매를 때리거나, 뭐, 엄마 닮았다든가, 너 머리가 아빠 닮았다거나, 싸우자. 부부싸움 하잖아. 거의 다 그렇죠. 그 자녀는 조건적인 사랑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부모한테 잘 보일까? 눈치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한테 칭찬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활을 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애는? 억압이 되는 거, 억압이.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실예를 한번 들게요, 실예를. 27살 정도 되는 스튜디오라고 그랬죠. 스튜디오 학생이, 여학생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이제 뭐 약을 투여하니까 항암제라든가 하면은 대부분 마비가 되거든. 하반신 마비가 돼버려.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휠체어 태가지고 부모님이 이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이제 좀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고자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자연치유사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었다고. 나한테까지 왔어. 휠체어를 태우고. 나는 그 당시에 저쪽에 있을 때는 계단이었기 때문에 휠체어가 못 올라왔다고. 못 올라오니까 끝나고 집으로 오라고 했어, 내가. 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딸을 살리고자 여기저기 직업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몸은 좀 피곤하지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좀 들더라고. 뭐 돈도 다 막 쓰고. 그런데 내가 사실은 그때 무료로 해줬다, 무료로.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퇴근 후에 한 20회 정도 해줬나? 해주고 호흡을 가르쳐줘, 호흡. 단전호흡이라는 호흡을 집에서 꼭 해라.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줬는데, 한두 달 정도 후에 병원 치료 결과 암이 사라졌다. 그 소식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마비는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그대로 치료를 받았다고. 암은 없어졌지만. 그런 적이 있는데, 왜 이제 그걸 내가 이걸 조사를 했었다. 왜 이렇게 암이 걸렸는가. 27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 딸이 성장한 거야. 엄마한테 맞추려고 모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남자친구를 하나 이제 사귀었어. 자기 마음에 들지. 그러니까 남자친구 이제 부모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 부모한테 이제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얘기했겠어? 나는 이렇게 널 키워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리고 막 화를 냈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자기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거야, 또. 왜 헤어졌을까? 부모 마음에 맞추려고. 조건적인 사랑에 맞추려고. 그게 막 억압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암이 된 거야, 결국은. 그걸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가 참여를 한 거야, 후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딸을 만들었다. 후회해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꿨어, 이제 바꿨다고. 조건적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바꿨을까요? 이걸 완전히 바꿨다고. 네가 어떤 걸 해도 좋다. 너를 존중해준다. 네 선택은 너 자유다. 이런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고, 엄마가. 이제 병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낳는 거예요, 이거. 그 조건적인 무조건 사랑으로 안 바꿨더라면 병 치료가 안 되지, 이거. 계속 억압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대부분 이래요. 또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전증, 우울증도 마찬가지야. 이거 하는 예지만 대부분의 자녀 문제는 이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치료 방법 얘기했잖아. 뭐 우울증이 있든, 아까 뭐 40이 넘도록 직업이 없든, 이것도 없더라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뭐 도박을 하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내가 만든 거야, 한마디로. 부모가 만든 거라고. 부모의 모습이란 걸 먼저 알아차려야 돼, 내가. 먼저 자녀 문제 있다 그러면은 자녀를 고치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자녀를 고쳐? 어느 정도 어릴 때 때는 가능하겠지만 성인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일단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여라. 일단 자녀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부니까 엄마를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자녀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적인 조건적인 사랑으로 길들이게 만들었고, 엄마를 부모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모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울증 환자로 존재하고 도박 환자로 존재하고 40 넘도록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방콕으로 존재하고.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 먼저.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돼? 자녀는 나의 소물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공부하는 존재다. 너를 통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너와 나의 과거에 악연이 있었다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왔다. 너무 감사하다. 이 증세에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 우울증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나의 모습이고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겠죠. 그러면 이거 치유되는 것은 시간 문제야. 사랑이 필요했던 거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런 원리를 내가 여기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이 원리만 설명 듣고도 치유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방콕에 있던 우울증 걸린 환자도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딸도 사람만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어떤 모습이 더 좋다, 나의 모습이다, 자기가 바뀌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는 순간에 그거 싹 없어지는 거야. 이게 치료법이 그거야. 그래서 그 새 삶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40대 다 가고 뭐 50이 다 되고 또 직업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분들 있잖아.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뭐 별로 평생 보장받지 못하고 힘든 직업을 갖고, 이런 분들도 이걸 알아차리고 수행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증상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또 사람까지 바뀌어버려, 그냥. 지금 우리 그 치유사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있다고. 40이 넘고 50이 다 돼간 사람들도 직장도 뭐 시험 봐도 수십 번 봐도 떨어지고 고통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기치유사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뭐 다른 사람 치료도 해주고 또 심지어 도움도 주고, 빛이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주변에서. 그래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좀 문제가 여러분들하고 갈등 있는 분들 있나요, 혹시? 도박을 하든 여러분들 모습인 줄 알고 먼저 알아차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란 말이지. 먼저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 모습이니까 감사를 하고. 이게 이제 말은 해도 좀 잘 안 될 거란 말이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좀 하란 말이에요. 수행. 어떤 수행을 해야 돼? 공으로 수행을 해요. 공으로. 공수행을 좀 하는, 공성을 빨리 깨달으란 말이지. 어떤 순간에도 공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란 말이지.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하다. 나의 마음이 모든 걸 만든 것이다. 이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걸 현상은 나의 생각의 그 결과뿐이지 진실이 아니다. 허상이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갖게 되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벌어지든 자녀와 갈등이 있든 설령 자녀가 지금 이런 문제로 해서 나를 폭행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모습으로 공성을 탁 터득하고 있으면 절대 마음이 동요가 안 된단 말이지. 내가 공성을 찾게 되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돼 가지고 자녀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치유하려면 내가 치유가 먼저 되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이를 원리를 통해서 나도 구하고 자녀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사회를 구해야지 뭐 자녀 탓, 남편 탓, 사회 탓, 외부 탓으로 돌리는 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공부 자료로 생각해야 돼. 공부. 너무 좋은 자녀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공부 자료로 매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감을 쏴 부어줘야 된다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조건적인 사랑은 힘들어요. 나중에. 그런 분 주변에 없나요? 주변에? 여러분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의지처가 한두 사람 있으면 괜찮아. 그러면 절대 문제가 안 생겨. 의지처가 없다 보니까 부모가 동시에 그러면 문제가 생겨. 아버지라도 엄마가 그러면 다 받아주고 너 잘한다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문제가 안 생겨. 둘이 다 그러면 때 문제 생겨. 둘이 다 욕심이 많을 때 안 받으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의지처가 돼야 돼. 여러분들 보고 왔잖아. 근데 여러분들 자식을 잘 키워갖고 여러분 노후 대책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